예, 조정사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률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교도소에서는 서로 인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인사하는 사람이 먼저 사랑합니다 하면 받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교도소 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교정사목과 선교라는 주제로 이제 제가 교정사목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이 강의를 맡았습니다. 이 강의를 저에게 부탁한 이유는 뭐 특별한 강의, 특강같이 아주 좋은 그런 강의를 원하는 것보다도 아주 특수한 사목 분야다 보니까 이렇게 교정사목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 특강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요청을 하셨을 때 사실 저는 뭐 제가 어디 뭐 이런 데 서서 강의를 하겠나 싶어서 아이고 저 못합니다 막 그래서 막 진짜 두 손을 막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정사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이번엔 다시 2시간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저는 못합니다. 1시간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시간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1시간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딱 끊고 이제 영성특강을 딱 준비하다 보니까 1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1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1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소개를 좀 할 게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일화나 어떤 감동적인 일화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생략은 한 상태입니다. 예, 뭐 좋은 강의는 아니고 지루한 강의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교정사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죠? 가장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강 준비를 하면서 교정사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 싶어서 가톨릭 대사전을 탁 펼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정사목이 없습니다. 교정사목에 대한 학문적인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것이죠. 역사는 길지만 어떤 학문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인터넷에 또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교정사목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은 뜨는데 교정사목에 대한 정의 같은 건 뜨지 않습니다. 참 아직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감히 교정사목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그러기는 좀 어렵고, 그죠? 일단 그래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싶습니다. 교정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교정에 대해서는 한자로 이렇게 적습니다. 교정 이렇게 적습니다. 바로잡을 교, 바를 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는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고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정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치아교정, 척추교정 이럴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교도소나 소년원 따위에서 재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정사목 할 때, 교도소 할 때 그 교정의 의미가 두 번째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는다. 이런 의미는 약간 좀 센 의미 같죠. 그죠?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예전에 어떤 교도소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막 말 안 듣는 죄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몽둥이로 막 때리고, 그죠? 막 이렇게 막 진짜 자유를 억압시키고 독방에 가두고, 그죠? 그렇게 했던 좀 무시무시했던 그런 예전 형무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상이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드라마에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거 했었죠.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계시죠? 그 드라마가 교정본부에서 지원을 해서 실제로 교도소 안에서도 찍고 했던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교도소 생활과는 좀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교정본부가 왜 그렇게 지원하면서 했느냐. 교정의 그런 형태가 옛날에 막 억압하고 때리고 막 그렇게 사람 잡으면서 했던 그런 교정이 아니라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사실 뭐 실제로 그만큼 자유롭게 살진 않지만 이제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교정 말고 다른 교정도 있습니다. 다른 단어. 가르칠 교회, 바를 정자.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르쳐서 바르게 한다. 오히려 오늘날의 교정의 의미가 여기에 더 맞지 않을까라는 것은 제 사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교정학회에서 발간한 범죄와 교정교화의 이해라는 책자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교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정이란 범죄자를 교화 개선시켜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재사회화 시킴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국가 사회를 보호하려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에 막 범죄자들이 넘쳐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존립이 위태롭게 되겠죠, 그죠? 예, 안녕이 막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범죄자들이 발생하고 또 재범하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재수자들을, 범죄자들을 잘 교육시키고 순화시키고 교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정 교육을 하는데, 교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그 유형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생활 지도 교육, 재소자 정신 교육, 학과 교육. 그래서 학교 안 나온 사람들은 이제 검정고시도 막 배워서 검정고시도 치고 그렇게 합니다. 정서 교육, 교정 상담, 방송통신 교육.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다니면서 나중에 학사학위도 받고 그렇게 하죠. 또 직업훈련, 여러 가지 직업훈련들을 합니다. 이렇게 유형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종교교육이 있습니다. 종교교육. 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소자로 하여금 도덕성을 회복하고 사회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영적 감화에 의한 심성 순화를 촉구하는 교육이다. 예, 교도소 가봐도 교도관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정 교육의 여러 유형 가운데서 가장 효과가 좋은 교육이 바로 종교 교육이다. 예, 그래서 종교 시설에는 재소자들에게 이왕이면 전부 다 종교를 한 개씩 갖도록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많은 기불천, 기천불, 그죠?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세 개 종교가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많은 재수자들을 그렇게 종교 교화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종교들도 다 인정을 하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사법기관에서 교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 교회에서 보는 교정 사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개념을 정의를 내려봐야 되는데 제가 내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념 정의라기보다는 개념에 대한 교정 사목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교정 사목에 하는 일, 첫 번째로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소자들이 그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미사를 거행하고 또 성사를 집행하고, 그죠? 여러 가지 침시 활동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신앙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죠? 여기에 교정의 그런 어떤 종교 교육의 어떤 의미들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 신앙 안에서. 네 번째로는 사회에 나와서도, 출소자가 되어서도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또 성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죠? 그런 역할도 우리 교정사목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은 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범죄자, 출소자들에 대한 사회의 좀 부정적인 시선,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용서와 수용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힘쓰는 일, 그것도 역시 우리 교정사목이 주도를 해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정사목에 어떤 해야 할 일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교정사목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교정사목의 역사. 물론 구약 성경에서부터 출발해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예, 우리 가장 우리 이 사목의 기원이 되는 예수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정사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신약 성경에 교정사목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오겠습니까? 명확하게 교정사목이라고는 나오진 않죠. 하지만 성경 보면은 감옥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감옥과는 좀 연관이 좀 있으시죠. 그런데 일단 먼저 우리 교정사목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교정사목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루카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마테오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그리고 마테오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이 세 가지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루카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예언서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읽으셨죠.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풀이할 때 교회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 가난한 이, 잡혀간 이, 눈먼 이, 억압받는 이, 이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나빔. 들어보셨죠? 아나빔.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사회 복지적인 개념을 하면 사회적 약자라고 합니다. 예. 이 아나빔,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의 이 부류 안에 잡혀가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 사회에서 소외받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의 부류 안에 잡혀가니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내용의 그 말씀을 또 볼까요? 마테오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 심판에 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 심판에서 이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가를 것이다. 그리고 의인에게 먼저 말을 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아주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악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내가 어디에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의인들도 그렇고 악인들도 그렇고 예수님께 물었죠. 주님께서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혹은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혹은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죠? 예, 여기에서도 아나빔이 나옵니다. 아나빔. 그죠?
굶주리니, 목마르니, 나그네, 헐벗으니, 아프니,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이.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우연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그 가운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가난하고 또 소외받는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서 감옥에 갇힌 이를 포함시키셨을까? 왜 그랬을까?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썩어도 모자랄, 아니면은 사형을 시켜도 모자랄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흉악범들도 있는데 왜 그들을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라고 보신 것일까? 왜 그럴까요? 뭐 답은 딱 나와 있죠. 그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가,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 어떻습니까? 좀 과하게 해석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해석한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테오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죠.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저렇게 음식을 먹는 것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대답하시죠. 예.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죠? 죄인들도 분명히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구원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의인 99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우리 교정 사목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교정 사목 같은 걸 하셨을까? 감옥에 갇힌 일들을 돌보셨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옥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이런 내용은 없긴 없습니다. 그죠? 없긴 없지만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에 가서 우리들은 교정 사목과 관련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죠.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은 구치소 같은데 수감이 되셨습니다. 구치소 생활을 잠깐 하셨네요. 그죠? 예. 그리고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셨죠. 그때 양옆으로 두 명의 강도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그죠? 그런데 이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모독의 말을 했죠.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도 살리고 우리들도 살려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죠? 당신도 십자가 위에서 이 죽음에 매달린 그 구차한 상황에서도 구원을 희망하는 옆에 사형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사목, 바로 교정 사목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교정 사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정 사목은 죄 지은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회개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정사목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이 죄수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교정사목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사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사도들과 교정사목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들은 아마도 모두가 교도소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죠? 예. 교회 초창기부터 박해가 시작됐고, 또 그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다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은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죠. 그랬으니까 아마 막 하다가 복음 선포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있던 예, 갇혔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예, 모두가 다 아마 그런 이렇게 교도소 생활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언제 여기서 나가겠노? 근데 빨리 나가야 됐긴데,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교도소 안에서도 분명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느님께로 이끌었을 겁니다. 교정 사목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일단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오로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수감 생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바오로 사도는 뭐 에페소, 필리피 등지에서 몇 년을 이렇게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예, 교도소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구태여, 그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가 되죠. 체포가 돼서 거기서 또 교도소 생활 계속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항소해서 로마로 이제 가는데, 거기에 가서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죠? 순교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교도소 생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오로 사도는요, 장기수였습니다. 장기수. 예. 아니, 사형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사형수였죠. 요즘 말로 하면 최고수, 최고수. 미집행 최고수, 예, 사형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오로 사도를 교정사목의 아버지다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교도소 생활을 정말 많이 했으니까. 교도소 생활만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교정사목을 했던 것도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요, 바오로 사도가 실라스와 함께 마케도니아 필리피 지역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두 사람이 막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위의 다른 죄수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우리 같으면 와 저래 시끄럽게 해서 너도 조용히 해라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바오로와 실라스의 기도에 귀 기울여서 듣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뭔가가 좀 감이 오죠, 그죠? 귀 기울여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이제 자정 무렵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이 흔들리고 교도소의 그 감방 문들이 다 열리고 팔과 다리에 찼던 착고들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자고 있던 교도관은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막 그렇게 다 막 난장판이 돼 있잖아요, 그죠? 문 다 열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내가 이 책임져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댕강될 건 뻔하다. 차라리 내가 그냥 자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칼을 착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오로 사도가 저 안에서 그렇게 말하죠.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우린 여기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교도관이 막 달려갔죠. 그래서 딱 보니까 진짜 그 안에 바오로 사도와 또 실라스와 더불어서 모든 죄인들이 다 함께 있는 겁니다.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죠? 그렇게 문이 열렸으면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바오로 사도야 실라스야 빼고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죄수들은, 그죠? 나도 살락하면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대반 도망갔을 텐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분명히 그 바오로와 실라스의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거기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그들은 이미 그때 바오로 사도에게 감화를 받고 마음으로나마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정사목을 했는 것이죠, 죄수들에게. 그리고 교도관 또 이제 달려보니까 다 있으니까
와, 굉장히 놀랍고 하니까 당장 그날 밤에 온 가족과 함께 바오로 사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정 사목의 한 분야인 교도관 사목, 바오로 사도가 또 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볼 때 바오로 사도는 교정 사목의 아버지다라고 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들도 이렇게 교정 사목과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에는 교정 사목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죠. 예. 성령 강림 후 탄생한 교회는 그 초기부터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오로 사도를 필두로 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특히 유럽으로, 로마 제국으로 막 전파되었을 때, 그때도 교회는 박해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예. 313년에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기 전까지 교회는 300여 년에 걸쳐서 긴 박해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교회의 이 박해 시기는 다른 쪽으로 보면은 교정 사목이 절정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교정 사목에 막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 하느님을 믿는 이 신앙인들이 다 막 어디에 갑니까? 잡혀서, 박해 때문에 잡혀서 교도소 가고, 그죠? 거기서 고문받고 고초받고 나중에 사형당하고 그래서 순교하고 막 그랬으니까 교회와 그 잡혀가지 않은 신자들은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숨어서 이 박해 언제 끝날라나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들을 위해서 옥바라지를 했죠. 예, 먹을 것, 입을 것도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신자들한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신자들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장려했습니다. 장려했고, 신자들은 자기도 자칫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신자들 찾아가서 돌봤습니다. 아주 그것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 박해 시기는 우리 교회에서 교정 사목이 아마 아주 막 절정을 이룬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해자가 없어졌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해로 고생하는 신자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교회는 이제 어디를 보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일반 죄수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의 이 교정 사목의 개념이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뒤로도 교회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교정 사목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제가 쭉 다 말씀드리긴 너무 길겠고, 그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정 사목은 어디서 갑자기 툭 생겨난, 우리 요번부터 교정 사목 한번 해볼까? 이래서 생겨난 사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목이 예수님께 기원을 두고 있지만은 교정 사목은 예수님은 물론이고 또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시기를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 아래 사목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교회는 감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역시 초기부터 감옥에 갇혀 있었던 아나빔이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신자들 역시 아나빔이었다. 우리 교회가 아나빔 출신이었고 감옥에 갇힌 이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과거를 잊고 지금 현재 감옥에 갇힌 이들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관심 밖에 둘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감옥에 갇힌 이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교정 사목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그래요. 우리나라도 박해 시기에 분명히 교정 사목 같은 그런 활동들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근대적인 어떤 교정 사목의 시초로 보고 있는 어떤 한 인물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많이 되겠고요. 바로 이제 우리 대구 대교구의 교정 사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대구 대교구의 교정 사목의 역사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제일 처음에 막 이렇게 교정 사목 봉사하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럼 역사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죠? 제가 이제 연역을 살펴보니까 우리 대구 대교구는 1964년부터
이제 교정 사목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교도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기 삼덕동에. 예, 지금 현재 경북대병원 옆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삼덕성당 신자들이 이렇게 교도소를 방문해서 활동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사도 해야 되니까 이제 삼덕분당 주인신부도 이렇게 모시고 가서 미사를 봉헌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1971년에 이제 삼덕동에 있던 대구교도소가 지금 현재 있는 화원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삼덕성당 신자들이 가서 활동을 하셨는데 거리도 멀고 하니까 또 그쪽 그 인근에 있는 하원성당 신자들도 좀 모집하고 그래서 봉사자들을 더 모집하고 해서 교도사목후원회라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973년도에 이제 교도사목후원회는 교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대 지도 신부님으로 김동환 가롤로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이때부터 담당 사제가 쭉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녀님은 1979년에 파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 3월 21일 날 교도사목후원회는 창립총회를 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초대 회장으로 최종진 미카엘 형제님이 선출됩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안 계시겠나 싶습니다. 그죠? 대구교도소의 교도사목후원회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때 1975년에 경주교도소에도 성동성당, 당시에는 경주성당이죠. 성동성당 신자들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1년도 무렵에는 김천 소년교도소의 쥐자동 성당 신자들이 또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다른 교정시설들도 더 살펴보면은 대구구치소는 2011년부터 이렇게 가기 시작했고요. 포항교도소는 2006년부터 이렇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구교도소의 교도사목후원회 활동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요. 1983년도에 창립총회를 하고 초대 회장을 선출하고 난 다음부터 아주 이제 본격적이고 조직적인 왕성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대구교도소 내 성모상을 탁 건립하고 또 그때 이제 개신교에서 추진하고 있던 종교관 공사를 함께 합니다. 예, 세 개 종교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이 세 개 종교가 같이 힘을 합쳐서 또 돈을 모아서 3층짜리 건물을 딱 짓죠. 그래서 1층은 예배당, 2층은 우리 경당, 3층은 법당 이렇게 딱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교도소는 전국에 한 50여 개 되는 교정시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그 각자의 고유한 종교 집회 장소가 있는 교도소입니다. 다른 데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데는 이런 소강당에, 어떤 데는 대강당에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 축 모아놓고 천주교 미사 때 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책상 같은 거 아니면 제대 같은 거 탁 갖다 놓고 미사하고 개신교 예배해 볼 때는 단상 이런 거 단상 하나 더 넓은 거 탁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불교 법회할 때는 불상 탁 모셔놓고 이렇게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분위기 나겠습니까? 분위기 안 나겠죠, 그죠? 하지만 대구교도소는 각각의 탁 시설들이 있어서 딱 들어가면은 성당 분위기가 딱 나죠, 그죠? 감실도 있습니다. 주교님한테 허가를 받고 성체도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 신자 재수자들은 사실 대구교도소가 시설도 많이 낙후됐고 또 이렇게 분위기도 안 좋고 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구교도소 참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신자 재수자들은 대구교도소에 남고 싶어 합니다. 왜요? 성당이 있으니까. 성당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요. 대구교도소가요, 정말 시설도 낙후되고 불편하고 분위기도 안 좋고 다 싫은데 성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남고 싶어요. 다른 데 가서도 여기가 그리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은 제약이 없잖아요. 그죠? 자유롭죠? 그래서 자유롭게 이 성당 저 성당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성당 없어서 미사 못 가는 일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당이라는 건물, 제대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감실이 있고 독서대가 있고 등등 우리가 성당이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오늘 마음도 좀 꿀꿀한데, 예, 기도나 하러 성당에 한번 가야 되겠다. 예수님 얼굴 한번 보러 가야겠다. 그러면 우린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갈 수 있죠. 예. 하지만 그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제약이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데는요, 다른 교정시설에는 내가 가고 싶어도 또 가라고 해도 성당이 없어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죠?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성당이라는 건물, 기도할 수 있는 정숙한 장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마치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예,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죠? 예, 행복하시고 또 감사해 하십시오. 이렇게 교도사목 후원회가 막 열심히 활동하고 또 성당이 탁 생기자 교도소에서 이제 성당에 오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막 늘어나갖고 성당을 짓고 3년 뒤에는 레지오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1990년에 레지오. 대구 교도소 최초의 레지오 프레시디움 사도들의 모후가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20명의 단원들이 이렇게 선서식을 갖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곧바로 분가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8년 안에 총 4개의 레지오 팀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이제 3개 레지오 팀이 다 천차주회를 지금 지났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소식지도 만들기 시작했고, 유명 강사들을 초빙해서 영성 특강도 했고, 또 이제 모범수들을 모아서 사회 참관 행사도 한 10여 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구청, 성직자묘지, 성모당, 계산성당, 또 관덕정, 한티, 매일신문, 평화방송 이런 데 다 구경하고 다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교도사목훈회가 참 많은 일을 했어요. 예. 우리 대구 대교구의 교정사목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대구 대교구의 교정사목의 특징은 바로 평신도들이 먼저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이 먼저 했죠. 우리 대구 교구의 교정사목, 다른 교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구의 교정사목 역시 평신도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막 신자들이 먼저 가갖고 삼삼오오 모여서 교도소 방문하고 활동을 하다가 미사봉헌 해야 되니까 본당 신부님이나 그 지역의 다른 신부님 모셔다가 이렇게 미사하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대구교도소, 경주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대구구치소, 포항교도소 다 그렇습니다. 다 신자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활동하다가 신부를 모셔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이거 먼저 합시다 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대구교구의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구 평신도 여러분들 아주 이렇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대구교구의 교정사목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교정사목은 대구 대교구 사회사목국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저 담당 사제와 또 대구교도소 전담 수녀, 그리고 수녀님을 도와주는 임시 직원, 아르바이트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군데 교정시설, 대구교도소, 경주교도소, 또 김천소년교도소, 대구구치소, 그리고 포항교도소 이렇게 5개의 교정시설입니다. 아마 우리 대구교구 안에서 저만큼 이 넓은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신부는 아마 없을 겁니다. 대구 대교구의 구역만큼이나 넓죠, 그죠? 이쪽으로 봐도 그렇고, 이쪽으로 봐도 그렇고, 밑으로 봐도 그렇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정사목 담당 사제는 파스카 교화복지회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스카 교화복지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그죠? 출소자 복지 사업을 하는 민간갱생보호법인인데요. 법무부와 허가를 받고 또 법무부와 함께 열심히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스카 교화복지회에 저는 상임이사, 직함이 몇 개 있습니다. 상임이사. 그리고 또 파스카의 집이라고 이제 출소자들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생활관. 거기에 원장. 그리고 또 파스카 식품 두부 공장의 사장. 이렇게
세 가지 직함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장이지만 뭐 바지 사장 아니겠습니까? 예, 교정시설 5개 교정시설에 통합해서 그 현황을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5개 교정시설, 대구교도소가 제일 크긴 합니다만 어쨌든 5개 교정시설 다 합쳐서 보면은 총 수용 인원이 5,400명 정도 됩니다. 5,400명인데 올해 3월 달에 조사한 겁니다. 5,400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남자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여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예? 거의 비슷하게 가신 것 같습니다. 300명. 예, 굉장히 적죠? 그럼 남자들이 5,100명. 남자들이 참 그렇습니다. 그죠? 예, 남자들이 5,100명. 자,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서도 종교 교화 활동이 종교 교육이 제일 이제 효과가 좋으니까 재소자들한테 이제 종교를 가지도록 이제 권고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재소자들이 아이고 나는 뭐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천주교 갈란다. 아 나는 개신교 갈란다. 나는 불교 갈란다. 아 나는 안 갈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적어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임의로 이름을 천주교 신청 인원이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안에서 이제 신자들 포함돼서 나는 그냥 성당 갈란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총 770명 있습니다. 5,400명에서 770명이니까 14% 정도 됩니다. 비교군으로 한번 볼까요? 개신교 신청 인원은 1,730명입니다. 32% 정도 되고 불교 신청 인원은 1,620명, 30% 정도 됩니다. 근데 770명 이 가운데서 다 신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미사 참여자 수를 한번 조사해본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에 평균 미사 참여자 수 매주 310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770명 가운데서 310명이니까 한 40% 정도 나옵니다. 그나마 여기 나오는 미사에 나오는 사람들은 신자들도 있고 또 좀 신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영성치 않은 사람들은 몇 명이냐? 주 평균 뭐 주락해봐야 미사 한 대니까 그죠? 평균 130명 정도 됩니다. 요 130명 정도가 신자라는 얘기겠죠, 그죠? 예, 미사 나오는 사람들이 310명 정도인데 그 가운데 130명 정도가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쁩니까? 왜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천주교 신자들 범죄율이 낮다는 것이죠. 예,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만큼 천주교 신자들 범죄율이 낮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쉬워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세례성사는 작년에 8명을 줬습니다. 8명. 좀 적었죠. 올해도 한 10명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뭐 그 예비자 교류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례를 금방금방 안 줍니다. 우리 일반 본당에서는 6개월 이렇게 하면 세례를 주지만 우리는 한 2년 이 정도 끕니다. 이 사람들이 삶이 변화돼야지 그것을 보고 세례를 주니까 그죠? 막 세례 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작년에 고해성사 본 사람들은 총 누적 인원이 233명입니다. 좀 적죠? 대구교도소 같은 경우는 매주 미사 앞에 이렇게 한 4-5명 정도 고해성사를 줍니다. 근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빠듯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미사 탁 하고 바로 탁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자들한테 고해성사 줄 시간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숫자가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사는 이런 미사들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하는 미사는 월요일 날 포항교도소, 수요일 날 대구구치소, 목요일 날 경주교도소, 금요일 날 오전에 지금 이 시간에 사실 저는 김천소년교도소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특강 때문에 저기 취소를 했습니다. 예, 김천소년교도소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대구교도소를 갑니다. 이렇게 매주 5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미사를 하고요. 월 1회씩 있는 미사가 여자 수용자 미사, 그리고 사형수들 최고수 미사, 또 미결수 미사, 여자 미결수 미사 이런 미사들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레지오는 5개 교정시설 다 합쳐서 7개가 있습니다. 대구에만 4개가 있고요. 총 50여 명의 레지오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모임에도 한 35명 정도가 하고 있고 예비자 교리반도 5개 교정시설 총 7개 교리반이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가 지금 교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구교도소는 또 전단 수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구역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소공동체 모임도 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교정사목을 하는데 또 사실 여러 단체들이 도움을 주십니다. 예,
감사하게도 도움을 주십니다. 어떤 단체들이 주시느냐? 신학대학교의 카리타스 동아리가 매주 1회씩 와서 봉사활동 해주시고, 또 대구 지역의 레지오 팀들이 돌아가면서 그죠? 레지오 참관하고 미사 참관하고 하시죠. 가보신 분 계시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또 경주 지역에는 황성성당 꼬미시움이 그렇게 해주시고, 또 포항 지역에서는 죽도성당 꼬미시움이 또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또 봉사단체인 아가페도 경주교도소를 또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봉사자들은 총 작년 말에 52명 정도 있었습니다. 각 5개 교정시설 다 합쳤어요. 52명 정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없으면 사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미사하러만 다닙니다. 다른 데는 할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미사만 하러 돌아다니고 나머지 레지오, 예비자 교리 그 모든 것들은 다 봉사자들이 다 해주십니다. 그분들이 안 계시면은 교정사목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릴 만한 일이죠.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도소 측에서 이제 교정위원으로 위촉을 해줍니다. 교정위원을 탁 달고 있으면은 교도소도 좀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교정위원을 달고 나면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표창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도소장 표창, 지방 교정청장 표창, 교정본부장 표창,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마지막에 대통령 상까지 그렇게 받게 됩니다. 또 교정대상회라는 것도 있고, 우리 봉사자분들 중에서 지금 벌써 한 4-5분들이 그렇게 상을 막 받고 있고요. 우리 대구교도소 교정사목 후원회 지금 현재 회장님께서는 작년에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내년 좀 더 있으면 이제 남은 게 대통령상 남았습니다. 예, 아주 대단하시죠. 우리 교회가 사실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감사하다고 표현 뭐하고 표창을 뭐하는데 대신에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 교도관들 모임인 성심회에 5개 교정시설에 총 60명 정도가 그렇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교정사목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죠? 이제 결론을 지어야 할 때가 됐는데요. 제가 2017년 작년 1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교정사목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미사가 없었고 3월 첫째 주에 금요일 날 대구교도소 미사를 갔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낯선 곳이잖아요, 교도소, 그죠?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곳 아닙니까, 그죠? 예, 몰라도 되는 곳, 무서운 범죄자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인데, 그런데 들어간다는 것이 처음에 참 두려웠습니다. 막 이렇게 검문 받고 할 때도 막 약간씩 떨리면서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경당에 딱 들어섰을 때, 2층 경당에 들어섰을 때, 어떤 그 위압감, 그죠? 파란 제수복을 쫙 입고, 어떤 사람들은 저보다 더 덩치도 크고, 얼굴도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런 사람들 한 100여 명이 경당을 꽉 채우고 있으니까, 그 위압감, 그죠? 위압감. 이렇게 긴장을 해서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랬죠. 혹시나 무슨 소동이 일어날까, 심기를 건드리진 않을까, 막 유의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긴 했지만은, 예, 그렇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제의를 잊고 경당 뒤쪽으로 이동할 때, 이제 입당하기 위해서, 미사에 입당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이동할 때도 사람들이 실컷실컷 이렇게 툭툭 쳐다보고 하니까, 흠칫흠칫 놀라기도 했고요. 예. 근데 그렇게 미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사 시작했는데, 긴장하니까 목소리도 막 떨리기 시작했고, 그죠? 예, 침도 막 바짝바짝 말랐고, 오늘도 막 침 계속 마릅니다만. 침이 바짝바짝 말랐고, 말 한마디가 굉장히 염려되었습니다. 혹시나 그들의 아픈 곳을 건드리진 않을까? 그래서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론을 준비할 때도 이 말실수하지 않을까 하면서 굉장히 단어 선택에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강론 때 쉽게 하는 이야기들, 우리는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쁜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들, 쉽게 하는 말들도 과연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냥 툭툭 내던져도 괜찮을까? 이런 염려가 막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미사를 봉헌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렁찬 성가 소리, 막 성가 소리 엄청나게 큽니다. 막 이 귀가 막 먹먹할 정도로 막 와 하면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응답 소리도 그렇죠. 어느 성당 가도 그렇게 성가 열심히 부르고 응답 잘하는 그런 미사 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초롱초롱한 눈빛, 강론 때 막 신부를 막 뚫어지게 막 쳐다보는 그 초롱초롱한 눈빛, 예. 하느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그 영혼들, 예. 그런 것들이 다 보이면서 막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기도를 노래할 때 막 이렇게 뭉클해지면서 막 눈물도 막 이렇게 맺혔었습니다. 사회에서는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죄인들이고 범죄자들입니다. 하지만 미사를 봉헌하는 그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외받은 우리의 이웃이었고 살려고 아우성치는 우리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예.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벌을 다 받았으면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시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또 우리의 이웃, 또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그렇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한 번 죄인은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그죠? 저 사람 저번에 이러이러한 일로 교도소 갔다 왔대. 이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죄인이라는 주홍글씨는 그 사람을 평생 따라다닙니다. 용서가 없는 세상, 포용이 없는 세상은 사랑이 없는 세상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하느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인들은 그들에 대한 편견을 좀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으로 따뜻이 맞아들이고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을 우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재소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갖고 나와서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소해서 지금 제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사회적 약자인 이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교정사목 식구들, 그죠? 저를 비롯해서 수녀님, 봉사자들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와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하신다고 해도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의 이렇게 부족한 강의, 길지만 좀 지루했던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치면서 인사를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